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4, 5년 전쯤에 한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와서 또 말씀 나눈 일이 있는데,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저희가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때 금식 기도회 때 한창 코로나로 어려울 때, 그때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도전과 은혜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은평제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 제단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생명력을 잃고 힘을 잃어가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부흥의 시기로 돌입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사를 통해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부흥은 언제나 일정한 절차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부흥에는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을 강력하게 갈망하는 개인의 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입증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부흥을 정말로 원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인격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그 개인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평제일교회 안에 그런 개인이 출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직면한 절체절명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아주 비이상한 신적인 행동뿐임을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이상한 개입을 위해 내가 무언가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개인이 출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사에 나타나는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정말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출현하면서 무엇을 시작했는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는가? 어떤 운동을 시작했는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한 일이 전부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개인이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직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명령, 기다리라 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흥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부흥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했다?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4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이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부흥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기 시작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걸 팔아서 주는 거예요. 기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림하셨음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흥의 약속을 믿고 그 부흥을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그냥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비상한 개인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달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개인이 이와 같은 비상 시국에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작한 일,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림하시는 역사,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항상 선행이 됩니다. 저는 은평제일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흥의 전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삶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아주 단단히 납득시켜주기 위해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기도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은 믿음과 헌신의 절정으로 솟아오를 수도 있었고 하루아침에 절망과 우울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때로는 용감하고 결연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하루아침에 위험이 밀어닥치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할 수도 있었던, 그는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는 자기 연민에 푹 빠져 죽기를 소망했던 그런 우리랑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즉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도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나는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 우리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엘리야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다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슬람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저 신천지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라는 이 문제 전체를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나도록 대결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가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에게 제안을 하죠. 먼저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리고는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이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러다 이제 도저히 엘리야가 보다 못해서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 앞에서 보여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영겁포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그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 그러다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게 엘리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다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긴장으로 인해 녹초가 된 엘리야는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사람을 보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육체적인 피로와 쇠약함이 이 두려운 상황과 결합이 되면서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여호와께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엘리야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황 상태에 빠져 보신 적이 계십니까? 낭만과 절망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근데 엘리야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의 상태 속에서 정말 죽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런 때 술 먹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럴 때 포르노를 봅니다. 보통 사람은 이럴 때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보통 사람은 이럴 때 그냥 잠을 잡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조차 하나님에게 말을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임하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자가 지금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거 지금 과장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보통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알 선지자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죽고 싶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조차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예요. 엘리야랑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때에 누구는 술 먹고 누구는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보통 사람 엘리야. 그러나 그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와 그의 민족 가운데 임하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은평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가? 어떤 대단한 거국적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냥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교회든 사무실이든 자신의 집의 골방이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할 때나 그냥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에게 말하는 사람,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1857년 뉴욕에는 아주 조용하고 열심히 있는 한 비즈니스맨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46살이었던 그는 뉴욕 시내 한 화란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레마야 랜피어라고 하는 옷을 파는 의류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맨들이 정오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부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오 기도 모임에 초청하는 전단을 만들어서 맨해튼과 뉴욕 시내를 다니며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1857년 9월 23일 뉴욕에 있는 풀턴 스트릿의 한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이기로 전단을 뿌린 제레마야 랜피어, 그 첫날에 누가 모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랜피어 혼자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1시간 반 정도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의 기도가 끝날 때쯤이 되자 6명이 그 전단지를 보고 추가로 그 기도회 장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수요일에는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0월 7일에는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이 얼마나 좋았던지 참석자들이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지 말고 매일 하자. 그렇죠. 매일 못 모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매일 출근도 하는데, 매일 밥도 먹는데 왜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해 이 뉴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출근하듯 매일 밥 먹듯 매일 기도해야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이 매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달 만에 정오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사들이 자기들 교회에서도 아침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정오 기도회의 모임 장소에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 장소가 뭐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장소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그 기도회와 비슷한 기도회가 미국 전역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던 시대, 뉴스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이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불길처럼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스턴,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몬드, 뉴올리언스, 빅스버그,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시카고, 이외 수많은 대도시나 소도시, 시골 지역에까지 이 정오 기도회 모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3월 말쯤이 되자 뉴욕시에서만 매일 이 정오 기도회에 참석하는 수가 6,000명이 넘기 시작한 거예요.
맨하탄과 브루클린 전역에 매일 150개의 연합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2월에 뉴욕에 있는 한 감리교 잡지사는 일주일 만에 8,000명이 회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루이스빌에 발행되는 일간 신문은 3월 석 주 동안 17,000명이 회심해서 침례교인이 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장로교지는 5월에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6월에는 96,216명이 회심했으며 회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있다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비범한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과 개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갈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부분과 같은 그런 비상한 하나님의 개입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당시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배가요, 뉴욕 상공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느꼈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뉴욕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됐는지. 160km 바깥에서 뉴욕을 향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무언가 거룩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저 맨하탄 전경을 바라보면서, 배 안에서조차. 그렇죠, 여러분. 태평양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아니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만약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한다면 100km 바깥에서도 그 거룩한 임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갈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상선은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배 안에서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선장이 목사를 보내달라고 수신호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떤 작은 상선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240km 바깥에서 이미 전 승무원이 그 배 안에서 회심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는 배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 정오기도회 한 사람, 제레마야 램피어라고 하는 의류 상인의 그 조그만 기도 모임을 통해서 산불처럼 미국 전역에, 뉴욕은 물론이거니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1820년, 1830년대 북아일랜드는 아주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북아일랜드 장로교회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적인 교리를 신봉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교리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적인 교리는 어떤 교리였는가? 여러분 믿기세요? 북아일랜드 장로교회 이런 이단적인 교리가 중심부에서 설교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주의는 어떤 교리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교리였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둠과 무지에 갇혀 복음과 구원의 위대한 진리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당연히 진리가 가려져 있으니,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가려져 있으니 그 도시는 온갖 문란함과 범죄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게 1830년대 북아일랜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북아일랜드에 사는 제임스 맥컬킨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하였던 콜빌이라고 하는 한 여사와 또 다른 여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마 교회 모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콜빌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 여인은 예정론에 관해서 아주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이 콜빌 여사가 그 여인에게, 그대는 올바른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로만 알고 있는 분 같아 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이때 그 옆에서 그 콜빌 여사의 말을 들었던 이 맥컬킨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찔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 동안 아침이든 밤이든 주님과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되었고,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이상 교리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인격이신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어있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 제임스 맥컬킨이 그 2주 동안 혼자 씨름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개인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의 친구인 제레마야 매닐리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같이 우리 기도 모임 시작하자. 그리고는 존 월리스와 로버트 칼라일과 함께 4명이 조그만 아주 허름한 학교의 한 교실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1857년 9월 작은 학교 건물의 교실에서 시작한 이 4명의 기도 모임이요,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든지 그 예배와 기도 모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더 이상 그 조그만 학교 건물에서 만날 수가 없게 되어서 들판이나 산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채석장 같은 곳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이 조그만 모임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한 노인이 간증을 부탁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노인이 이렇게 간증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로 매일 살았으며 가족들을 술 때문에 50년 동안 빈곤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무거운 죄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워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의 결과물로 서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아일랜드의 얼스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얼스터 부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1859년 이 얼스터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으로 인해 개인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얼스터 판사들은 재판할 거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숫집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더러운 언어 생활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광부는요, 회심을 한 이후에 조랑말에 그동안 얼마나 막 박해했는지, 조랑말에 대해서 얼마나 막 함부로 대했었는지, 근데 이 광부가요,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선 조랑말이 자기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언어 생활이 너무 온순해져 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그랬겠죠. 총체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동물까지 느끼는 거예요. 동물까지.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살아생전 체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강림을 체험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은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죠. 국가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라. 교회의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해라. 가정의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해라. 개인의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기도해라.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기도여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에 부흥이 임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완벽한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지켜 행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덧붙이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럼 도대체 의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비록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음미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악인들이요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지옥에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구약,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광부든 어부든 창녀든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차별이 없이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 뭐죠? 대신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할 식사값을 대신 지불하고 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밥만 먹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임재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의인의 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찬양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양들이 가득합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언제나 십자가만 선포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의인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의인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인들의 부흥을 향한 감격한 갈망에 하나님이 불로써, 바람으로써, 생기로써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 운동입니다.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3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3장 28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이 로마서 3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그냥 거저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반드시 뭐를 한다? 율법을 파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인이에요. 의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됐다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파기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아니, 자기가 의롭다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괴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 되었다면 그 의인은요, 단순히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파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의 때에 부흥을 갈망하는 개인이 출현하고요, 기도 모임이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력한 회개 운동과 더불어 강력한 성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구별된 삶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18세기 중엽,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과 비견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은 영국의 전반적인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부흥을 주도한 세력의 중심에 바로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다음에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를 항상 점검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모임 이후 당신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유혹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구출을 받았습니까? 죄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로 감춰두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자,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회개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런 홀리클럽, 성결 운동이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몇 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영국의 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은평제일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비상한 시국이죠. 예외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예외적인 기도운동과 예외적인 성결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거룩과 성결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